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언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에 관심을 가지면 병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인간도 때가 되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청객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고 죽음의 때를 늦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답을 주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3,800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론과 사상은 변하고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물질 세계를 직접 창조하셨고 물질 세계를 마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아들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물질 세계, 즉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마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물질 세계를 마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과거를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아무리 예측하고 철저하게 대비해도 예측한 대로 예상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완전하게 대처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아시고 미래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자신의 결정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셋째, 그래서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에 파는 모든 물건은 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없는 물건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물건을 손님이 발견하면 그들은 불량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바로 이 성경은 인생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의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삼을 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의미 있고 뜻있는 인생 행로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먼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죄입니다. 12절 말씀에,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가 먼저 찾아오고 그 결과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죄가 어떻게 인간 세계에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죄를 가져온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만 죽으면 되지 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죽어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중 A가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A만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은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그의 범죄는 아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담습니다. 외모, 성격, 기질 등을 담습니다. 그래서 생긴 모습만으로도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 혼적인 모습만 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도 담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모든 자손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는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음이 모든 후손인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분에게 최근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살 위인 큰 손자가 젖먹이 동생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엄마가 두 아이를 도저히 함께 돌볼 수가 없어서 낮에는 할머니 집에 젖먹이를 맡겨두고 할머니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젖먹이 손녀를 돌보느라 이분이 집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고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도 눈 수술을 2번을 받아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딸 집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젖먹이를 하루 종일 돌봐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아이에게 젖먹이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물건을 던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부모가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누가 가르쳐 주어서 배워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성을 타고났기에 인간 사회에 제약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의 내면을 봐도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늘 겸손, 사랑, 온유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마땅히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할 때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남의 허물이나 세상사를 보지 않더라도 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통해 깊이 뿌리내린 죄성을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가져오는 죽음, 그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노출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 결과를 보니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약 82세로 조사되었습니다. 1960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52세였습니다. 비약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약 65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65세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3세까지 남은 17년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조사 결과를 보니 건강 문제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아파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실내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식생활 환경이 향상되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예외 없이 굴복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돈, 명예, 건강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상반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아담은 어떤 범죄를 지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나무,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순종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최고의 솜씨로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태아가 출산되기 전 산모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정성을 다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나타날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 곳에서 단 한 가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을 피조물 중 어떤 최고의 위치에는 두셨지만 순종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한 가지를 넘어버렸습니다. 그 동기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에 속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죄가 매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사망이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성경이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담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아담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그 행위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동기는 탐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사명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류에게 의로움과 생명의 선물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의 혈통을 받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생명이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전가될까요? 그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 매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생명이 나에게 전해지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치렀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죽음의 고통에 자신을 내어준 사랑의 희생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공짜로 받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선물 어찌 보면 인간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그 은혜를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으로 주어진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답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아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남에게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아직 이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때가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선물에 대한 충분한 보답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을 때에 착하고 충성되다고 상급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그의 모든 후손인 인류는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은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떤 세력이나 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의로움과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냐하면 영생의 선물을 나의 노력과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인간도 때가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후에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운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할 우리를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 그 은혜를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도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선물에 대한 충분한 보답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다고 상급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상급과 칭찬의 조건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닮은 꼴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슴으로 믿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닮은 꼴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움과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들로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기까지 순종하여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늘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3년 이 새해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